내 얘기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5장까지는 5대 제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번제, 또 소제, 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중요한 이야기들 쭉 하고 있는데 6장은 마치 거기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과 같은 아주 상세한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더 보태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소그룹 사역을 하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한 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마무리,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꼬여서 완전히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발전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점검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전달이 됐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럼 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졌는가 하는 것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중간에 피드백을 하는 것과 잡음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다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를 못 받았는가? 얼마나 전한 말씀 제대로 이해했는가? 또 은혜 받지 못하는 요인들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원칙들은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격과 지식과 교양이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옛날에는 그냥 지시하면 다 됐어요. 군대처럼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갔어요. 뒤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 처음에 교육받을 때 훈련소에서 앞으로 가 하고 뒤로 돌아가 하는데 다 뒤로도 가는가요? 그래도 그냥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로 돌아가 했는데도 어떤 인생은 그냥 가고 있어요. 꼭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습니다. 목표는 그걸 다 바로 잡아야지만 훈련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그룹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도리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전달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자기 문제입니다. 뭔가 지금 다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집중되다 보면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소그룹에 모이면 늘 항상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받고 또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필요하다.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될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수준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막이 이 노름에 노란한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힘없고 말씀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나가 승리할 방법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못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제사장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 세상에 나가서 내게 맡기는 모든 영역에서 내 위치가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말단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능력 가짐으로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반가워하고 따르며 인정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점검하고 그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지금 소그룹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장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교육에 꼭 참석해라. 그래서 우리 사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정협회를 또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교육 한 번 해도 되는데 우리는 2번 있어요. 수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잠깐 10분 20분 모이는 여기서 핵심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나눔. 참여 안 하면 이 나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서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구역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지칠 수뿐이 없어요. 이건 말단 소총수와 같아요. 총으로 쏴가지고 맞춰서 적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던가요? 제사장이 먹을 몫이 있어요. 네. 먹을 몫이 있다니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몫이 있다니까요. 내 입에 들어오는 재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때때로 제사장 사역,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리더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힘들어요. 맨날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영혼은 고갈돼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다니까요. 우리 구역원들을 진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인간이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걸 본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어긋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심령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어져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오늘도.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소그룹 구역장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알아서 감당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무나 택함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역장, 교구장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들 마인드는요, 우리 여성구역은 지금 나누어가지고서 지금 교구장들이 있어요. 보면은 장로님 마인드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나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나 구역 식구들 생각하는 거 보면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제가 늘 감동받고 위로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자만 아니었으면 다 장로님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쉽게도 여자가 장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면 그 직분 이상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아서 구역이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한심령 믿음으로 세워져 성장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매치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말씀은 다 전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뒤치닥거리를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여기 6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맡긴 것 다 자기 걸로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심지어는 착취도 해요.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내 거 아닌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다 범죄.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애써서 내가 얻지 않은 것을 내 것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게 다 범죄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렵고 떨려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빈손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뻘 벗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옷 다 입고 있잖아요. 이거 다 내 건 줄 알고 있죠. 근데 왜 애초부터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것인 줄 알고 살지만 과연 내 것인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의 것도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내 손에 쥐어주면 이거 내가 하나님이 주셨나 이러고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거죠. 안 된다니까. 주소도 내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남이 놓고 갔는데 그걸 주는 걸로 착각하고 내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는 죄를 범하고도 죄가 있는 자니,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분의 1을 더해라. 남의 것을 내 것 삼았으면 거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내라. 이거 즉각발각 됐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책임 다 했죠? 5분의 1 붙여서 줬으니까. 아닙니다. 이거 민사상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으로도 민사상으로 해결됐다고 형사상으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민사상 해결이 돼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상의 책임도 물어요. 이게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범죄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요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끝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예배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은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받으리라.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에 제단에 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13절에 보세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완전한 헌신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 헌신의 제물이에요. 늘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요. 마음에 불을 끄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를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 힘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해주세요. 사람 방법, 사람 지혜로 하게 되면 늘 항상 자기 잘난 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이야기예요. 소재, 하나님 앞에 이제 가루로 드리는데 제물 위에 유향을 다 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져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 17절, 그것에 누룩 넣지 말아라. 이게 노이즈예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방해하는 노이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다가 누룩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오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역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얘기 해야 돼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 1번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 옛날에는 어쨌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 교회가 합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세 전통이 합쳐져 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 걸 자꾸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자꾸 옛날 얘기 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과거를 지향할 수 없는 교회예요. 미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미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과 걱정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누룩을 섞지 않도록, 이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노이즈 만들지 않도록, 잡음 만들지 않도록 늘 항상 마음에 불 끄지 말고 기도의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 20절 이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되 보니까는 아침에 절반 저녁에 절반 드리되 21절에 보니까는 적게 기름을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그레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자,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해서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자, 25절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제 제사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먹는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의 일부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저는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갚아주셔요.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거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딴 얘기하면요 노이즈 만들면
그 수고가 다 헛것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재물에다가 누룩을 넣는 그 즉시 그 재물은 뭐가 돼요? 무효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재물을 망가뜨리는데 제사장이 그러면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망가뜨리는데 내 입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관계예요. 우리가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토종걸 채우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사랑의 통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남 욕하는 말, 교회 대적하는 말, 이런 말 하면 거기서 누가 춤추는 거예요? 마귀가 춤춰서 하나님의 축복은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마귀도 역사해요. 그래서 부흥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은 부흥 강사의 설교 중에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양신 역사한다, 양신 역사한다. 근데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니까는 서양에서 신학을 정립해서 가르쳐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말을 한 게 없어요. 양신 역사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양신 역사를 알아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요, 서양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래서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 역사하시면 또 누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도 마귀가 만들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에 시험거리가 막 생겨요. 그래서 막 그것을 해서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목회자도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저는 기대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니까 얘가 뭔지 알고 또 판을 치는구나. 부모님의 영적인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영들이 우리를 능가합니다.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그래가지고 뭔지 알고 판친다니까요. 막 시험거리 만들고 그냥 미꾸라지 뭐 한다고 그냥 다 흙탕물을 막 만들고 돌아다녀요. 그래도 오랜 경험을 하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마귀가 뭔지 알고 판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먹을 것 생긴다는 거예요. 26절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또 여기 하나님 앞에 진정 29절에 보세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헌신하세요. 주님 앞에 심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외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어디에다 심으라고요? 하늘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섞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정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교구, 아름다운 전도회, 아름다운 사역 속에 아름다운 꽃 피고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